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지난 2주간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며 무한한 권능이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 5가지.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을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안 쓰죠. 통상 사람들이 쓰는 은사란 말은 학창 시절에 옛 스승님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은사 역시 은자는 똑같아요. 은혜 은자. 그러나 사자는 다르죠. 스승 사자도 아니고 넉사자도 아니고 은사의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줄사자입니다. 줄사자. 옛날에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뭔가를 내려주실 때 그것을 하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인가?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은사를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도 되지만 재능이란 뜻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기프트가 많다, 재능이 많다,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 원문에서는 이 은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바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보통 사회 사람들이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없어 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성경에서 나온 바로 은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의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많은 결과물, 선물을 말합니다. 카리스마는 뭔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미술의 재능이든 음악의 재능이든 글짓기의 재능이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육적인 생명 안에 그 자연적인 재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재능,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영적인 생명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영적인 재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은사 주신 목적,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물론 아니겠죠. 자신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경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왜 주셨는가? 서로 봉사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그 말씀해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 청지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날 사회 속에서
가장 청직에 가까운 단어를 찾아본다면 뭐가 될까요? 바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오너의 뜻을 헤아려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매니저. 바로 청직이란 뜻입니다. 오너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적인 재능, 은사를 맡아가지고 한시적으로 해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은사를 오너의 뜻을 따라 잘 활용해서 유익을 남기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은사의 활용되는 방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 주신 목적,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 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도덕적으로 불가하죠.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날 과연 완전해질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온전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못 갖춘 것 갖춰주다의 뜻이 있습니다. equip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구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은사는 무엇과 같은가? 은사는 장비와 같고 무기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교회당을 건축할 때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하기로서니 맨손으로 건축할 수는 없는 거죠. 삽이 필요합니다. 브루도저가 필요하고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장비가 있어야 건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자연인으로서의 내 자연적인 재능만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장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영적인 장비와 같다, 은사가 말이죠. 또 무기와 같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싸우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투 중에,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맨몸으로 가서 적군과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활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검이 필요하고 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주신 영적인 무기와 같다,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영적인 생명 속에 하나님이 두신 영적인 재능과 능력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첫 번째 은사가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어떤 은사가 나와요?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하면 앞에 일을 알아맞추는 것, 그렇게 우리는 쉽게 떠올리지만 성경 본래적인 예언의 뜻은 이 미리 예자의 예보다도 맡길 예자의 예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금하다, 예탁하다, 예체하다. 그러니까 맡길 예자의 말씀 언자이니까 예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장래일을 알아맞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꼭
미래의 일만 해당되는 것인가? 현재 일도, 과거의 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내왔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현재도 내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것을 지적해주고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다 보니까 장래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물론이고 신약시대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한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스 때 실제로 천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초대교회들이 서로 상부상조 도와주는 일을 준비했거든요. 그 선자가 누굽니까? 그 선자가 바로 아가보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장래 먼 훗날에 흉년이 들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대비케 한 것이죠. 두 번째 은사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두 은사가 나오는데 두 은사가 뭡니까? 하나는 섬기는 일, 또 하나는 뭐예요? 가르치는 일. 이 둘 다 은사입니다. 섬김도 은사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섬김도 귀중한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부엌에서나 방송실에서나 영선 관리 일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섬김의 은사는 우리가 다른 은사와 비교해서 등한히 여길 수 없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귀중한 은사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남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그는 성경에 능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경 말고는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설득당하지 아니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었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네 번째 은사가 또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권위하는 자, 어떤 자를 말할까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그러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너무 권위를 잘해서 권위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사람 누구였죠, 여러분?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바나바의 뜻은 권위자입니다. 목에 힘주고 호통치는 그런 권위자가 아니라 권위 아들, son of encouragement 라는 뜻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정말 바나바는 너무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누구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용납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권위의 은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꼭 필요한데 성도와 이웃의
필요를 살펴서 그에게 꼭 필요한 물질로 도움을 주는 사람. 초대교회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바로 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도르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로 도움을 끼쳤던 구제의 은사를 활용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성실함으로. 자신이 공명심에 의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도를 돕고 섬기기 위한 성실함으로, 또 구제의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이행함으로. 이 성실함에 해당되는 단어가 원래는 관대함으로란 뜻이에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관대하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풍성하게 행하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리라.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관대함으로.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나오죠. 다스리는 자,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 위풍당당하게 군림하는 자라는 뜻이 물론 아니겠죠. 다스리는 자는 리더십을 가리킵니다. 리더의 은사를 가진 사람,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 남보다 앞서 목표를 세우고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고, 그래서 추진력 있게 그 목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력보다도,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겠죠. 옳은 방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겠죠.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 산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에 올랐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랬다는 거예요. 또 저 산으로 가자, 그래서 또 그 병력과 물자가 힘들게 이동을 해서 그 산에 갔더니 이 산도 아닌 게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폴레옹이 아닌 게벼, 그랬다는 겁니다. 리더십은 팔로워십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팔로워십. 누구를 팔로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붙잡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자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십은 팔로우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붙잡는 자가 우리들 가운데 리더로 세워져야 하겠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하라. 다스리는 자가 미리 계획도 안 세우고 앞날에 대한 대비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러겠으면 다른 자들이 다 오합지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리더는 무엇보다도 부지런함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성경에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제가 추정하는 한 인물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요. 바로 오네시모로라는 인물입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다 창피하게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지런히 옥중에 죄수로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어려운 처지를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큰 긍휼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네시보로를 볼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의 날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를 볼 때마다 그런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가 된 것은 그가 먼저 그에게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산상수훈 8복에 나온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가? 내게 특별한 힘이 없어도 내가 그와 함께 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를 긍휼히 여길 때, 그때 그 긍휼이 내게로 결국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살펴봤는데 전부 몇 가지죠? 몇 가지입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6가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8가지라고 하고 동일한 것을 보고도 다 다르게 대답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7가지. 7가지입니다. 몇 가지. 7가지 중에서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일까? 예언의 은사일까? 섬김의 은사일까? 가르침의 은사일까? 권위의 은사일까? 구제의 은사일까? 다스림의 은사일까? 아니면 긍휼의 은사일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마치 못과 같은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얘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미술의 재능인가? 음악의 재능인가? 글짓기의 재능인가? 재능이 드러나기까지, 발견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결국 아무것도 발견치 못하고 말 거예요. 나 미술대회, 사생대회도 나가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글짓기 장문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하면 마음이 즐겁고 그걸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걸 하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재능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골로새 3장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영적인 재능인 은사를 발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겠다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내게 주어진 영적인 재능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7가지 은사 중에서 과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희들 안에 두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비추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은사를 발견한 자 부지런히 활용하여 남을 위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써주시고 또한 은사를 찾아 나선 자 주어진 모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봉사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